참 기뻐요. 저기 사랑하는 우리 정말 귀한 선교사님이 키르기스탄에서 오셨는데 그 아들 또 세임이도 같이 오고 축복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랜만에 친한 친구들을 만나면 되게 기쁘죠, 그죠? 예, 우리는 주 안에서 모두 다 친구입니다. 주 안에서는 나이가 별로 안 중요하더라고요. 예, 제가 51살이거든요. 아니지, 가만히 있어봐. 2018년도가 됐으니까 52살이네. 예, 그런데 그런 게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죠? 예, 30살도 친구고 20살도 친구고 10살도 친구고 70살도 친구입니다. 중국에서 살 때 참 좋았던 건 뭐냐면 그 나이를 따지지 않아요, 거기서는. 그래서 그냥 다 친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냐 그러면 친구예요, 이렇게 다 친구로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나이가 한 살만 많아도 다 존댓말 써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죠? 반말하면은 혼나죠, 그죠? 안 그런가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별로 그런 게 별로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모두 다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 자신이 나는 아직도 몇 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나에게 이렇게 존댓말을 쓰고 해야 돼라는 생각이 있다면 조금 여러분 아직도 마음이 좀 좁은 거예요. 조금 넓히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런 거 안 따져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30 몇 살이지만 사실 베드로는 더 많이 먹었잖아요, 그죠? 다른 분들이 다 주님으로 따랐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나 또 저희 세대는 어린 세대들에 대해서 너무 그 강압주의적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그렇게 합당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평안하게 자유롭게 지내십시다. 그리스도 안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아멘. 나이 드신 형제 자매님들 기분 나쁘십니까? 기분 안 나쁘시죠? 네, 아멘.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군사훈련을 했기 때문에 기분이 안 나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자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이 가사가 은혜가 되십니까? 정말 약해 있던 저였습니다. 제가 치유받지 않았으면 저 지금 이 자리에 없습니다. 어디 있을 거냐면 저기 하늘나라에 있을 겁니다. 제가 먼저 가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지요. 예, 약했던 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간절히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전 세계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건강해서 주님 부르시는 그 날짜에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땡겨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주님 일 다 끝나고 가야지요, 그지요? 예. 그리고 여러분 절대로 자살하면 안 됩니다. 자살하면 지옥입니다. 지옥이 그냥 좀 따뜻하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아주 뜨겁고 그곳에선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몸에 사실 때 잘 결정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몸 밖으로 만약에 지금 이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이 몸 밖으로 나와 있으면 벌써 내가 하늘나라 가는지 지옥 가는지 전부 압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정말 나가면 알아요. 나가면 알아요. 그냥 몸 안에 있을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주님이 주신 이 귀한 생명,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약했던 나 강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정말 가난했던 나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하다는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요, 그래서 제가 돈을 많이 갖고 있다는 그런 뜻이냐?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그렇다고 가난하냐? 가난하지도 않아요. 이제는 주님이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다고 알기 때문에 필요하면 예수 이름으로 불러오면 됩니다. 그러면 옵니다. 근데 그게 필요치 않으니까 불러오지 않는 것이고 주님이 원하지 않으니까 불러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알게 되면 참 주님 안에서 자유롭게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주님 때문에 가난을 선택하는 그 사람은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없어요. 그것과 내가 도울 수 있는데 주님이 저 사람은 돕지 마라, 내가 다른 통로를 통해서 도울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 멈추는 거, 이건 다릅니다. 내가 충분히 도울 수 있는데 돕지 않는 것과, 주님이 돕지 말라고 해서 돕지 않는 것과, 그 다음에 정말 내가 너무나 돕고 싶은데 물질이 없어서 못 돕는 건,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죠?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도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부요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금과 은이 누구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거예요. 그죠? 근데 그분이 그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주고, 예수님은 그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로 23절에 뭐라 그랬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라고 하십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신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몸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몸입니다. 그분과 절대로 떨어질 수 없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아버리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압하는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무엇이 두려웁니까? 너희를 해할 자가 없다는데, 아이고 질병이 나를 해하면 어떡하지? 이건 육신의 생각이에요. 해할 자가 없다, 요것만 영의 생각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생각은 전부 뭐예요? 육신의 생각이에요. 자동차가 나를 해하면 어떡하지? 질병이 나를 해하면 어떡하지? 돈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해하면 어떡하지? 라는 그 생각은 영으로부터 오는 생각이 아니에요. 성경의 생각이 아닙니다. 오직 성경의 생각만이 영의 생각입니다. 아멘. 그 생각 외에는 전부 육신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그 원수를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또 마음에 또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육신의 생각을 다 쳐내겠습니다. 어떤 분들 저에게 오셔갖고 제발 이 생각 좀 완전히 없어지게 기도를 해달래요, 저한테. 그래서 컴퓨터면 밀어볼 것이요, 내가 이래서 컴퓨터면 싹 밀고 새로 깐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 말들 아시죠? 포맷 그만. 그래서 포맷 시키고 다시 까는 거래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주님은 저희한테 뭐라고 하냐면, 제가 예전에 음란한 포르노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을 보게 되니까 한 번에 그 영상이요, 얼만큼 그 오랫동안 각인되는지 아세요? 옛날에 뭔 선전 보니까 뭐 하면 10년 간다고 그럽디다. 그런데 10년도 더 갑디다, 이 생각은. 근데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내어 쫓았냐면요, 오늘 만약에 그 생각이 정말 나에게 10번 들어왔다, 그러면 10번을 내쫓아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더러운 생각들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 내가 봤던 그 생각을 통해서요, 그런 봤던 예전에 보고 보았던 것, 들었던 것, 그런 것을 통해서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보세요.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지금 생각을 작용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훈련하는 것은요, 말을 훈련하는 것보다 더 높은 단계의 훈련이에요. 제가 볼 때는 가장 최종적인 훈련은 무엇일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부분에 있어서 거의 윗단계의 훈련은요, 제가 볼 때는 생각인 것 같아요. 이 생각의 부분이 진짜 굉장히 높은 단계예요. 물론 이 생각을 어떻게 고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고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아닌 것은 전부 쳐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내 생각하고 싸움을 일으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안 배워왔잖아요. 성경처럼 안 배웠잖아요. 우리가 겸손이라고 말하는 것은, 저는 잘 못해요, 뭐 이렇게 말해야 겸손한 것 같죠, 그죠?
아닌가요? 여러분, 겸손, 정말 저 사람 겸손하다. 그럴 때, 저는 잘 못하고요. 이렇게 말하는 거. 근데요, 주님은 저에게 가르쳐 줄 때 그것이 겸손이 아니래요. 진짜 겸손은, 진짜 교만과 겸손이 뭐냐? 교만은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 것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 그것이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한 대로 나는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나는 말하고, 이것이 진짜 겸손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너를 해할 자가 결코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했어요. 그러면 그래요, 주님 맞습니다. 나를 해할 자가 결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딱 말을 하면 나는 교만해요, 겸손해요? 겸손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어떤 게 교만이냐면,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를 해할 거예요. 아니, 저 친구가, 아니면 저 자동차가 나를 해할 거예요. 아니면 저 질병이 나를 해할 거예요 라고 말을 한다면, 이거는 뭐냐면 주님은 교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자기 생각이 컸다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큽니까? 우리의 생각이 큽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큽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며, 그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우리 주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생각은 항상 오르십니다. 항상이에요. 항상. 매일 매 순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든지 그대로 준행해 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그대로의 결과를 나타냅니다.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다. 그러면 어느 누구도 해할 수 없습니다. 어떤 질병도 해할 수 없어요. 의사가 말했어요. 암사기, 아이고 웃기시네. 암사기, 암도 이 사람을 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해할 수 없다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적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10장 19절을 자기 걸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까, 그죠? 진리는 절대 안 변하니까, 진리는 결과를 주고 자유를 주니까, 그걸 딱 붙들게 되면 어떻게 해요? 암도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앞에 다 꾸르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19절은요, 제가 이 말씀을 자꾸 묵상을 합니다. 누가복음 그 10장 19절에 이 말씀만 딱 붙들어도요, 어떤 두려움에서든지 다 해방될 수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라고 야고보서 4장 7절에 말합니다. 분명히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도망가요? 우리가 도망가요? 마귀가 도망가. 근데 왜 마귀를 두려워하십니까? 어머, 저 마귀가 해코지하면 어떡하지? 내가 저 사람 안수로 기도해 줬는데 저 사람의 마귀가 나한테 다 들어오면 어떡하지? 이게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여기서 도망하리라는 것은 혼비백산에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왜 여기서 반복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계속 울려 퍼지냐면, 한 번 들어갔고 이것이 머릿속에 입력되지 않고 가슴 속에 돌처럼 새겨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갑자기 돌이라니까 그게 생각이 나는데, 저희 아들 주는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이걸 5살 때 애우게 하는데 그렇게도 못 애우는 거예요. 그 나중에 저희 남편이 그랬는데, 넌 참 돌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저 애가 잠을 자고 나면 그 다음 날이면 줄줄줄줄 애우고 다녀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터득한 게 있었어요. 그래, 너는 무조건 오늘 한 번만 읽고 그냥 얼른 자라. 그리고 그 다음 날이면 애우고 다녀요. 그러더니 우리 준이가 나중에 하는 말이, 엄마, 돌도 새기면 돼요.
맞다. 네 말이 맞다. 그랬어요. 새기면 안 지워지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저도요, 이 말씀이 막 다 여기에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오직 그냥 그것만 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속 안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정말 그러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많이 읽어야 돼요. 많이 집어넣어야 합니다. 정말 필요해요. 그래야 나오는 게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말씀을 삶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삶 속에서 말씀 따로 삶 따로, 이거는 진짜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은 말씀과 생활이 같이 가는 거예요. 삶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너희가 5가지 아니 10가지의 말씀을 평생 적용하고 살면 진짜 높은 수준의 삶을 산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A4 용지에다가 10가지만 쓰란게요. 10가지만 딱 말씀을 써요. 뭐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을 쓰시든지, 아니면 누가복음 10장 19절을 쓰시든지, 야고보서 4장 7절을 쓰시든지, 아니면 요한일서 4장 4절을 쓰시든지, 제가 좋아하는 이 요한복음 14장 6절을 쓰시든지 그러셔서, 아니면 마태복음 6장 33절을 쓰시든지, 마태복음 6장 33절만 적용하는 삶을 살아도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먹을 거 입을 거 다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제가 처음 예수 믿기 시작할 때 그때 삶에 적용했던 말씀이거든요. 근데 지금 20몇 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예. 먹을 거 입을 거, 주님 일 열심히 해보세요. 먹을 거 입을 거 들어옵니다. 왜 그래요? 왜 들어올까요? 적어놨은 게요. 주님이 적어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말해요? 자, 일하고 와서 주님 적어놓은 대로 얼른 하세요. 그렇게 요구합니다. 주님 여기 적으셨잖아요. 만약에 주님이 잘 모르실 것 같으면 제가 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예. 주님은 너무나 신실하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두려우십니까? 주님은 저희에게 예화를 알려주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이 길을 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길을 가는데 이제 저 건너편에 다리를 건너가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길을 오고 있어요. 근데 다리를 건너가는데 저 앞에 사자, 큰 2마리의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그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리스도인들로 용기를 못 내는 거예요. 거의 이제 여기서 멈춰갖고 주님은 반드시 이 길을 통과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꼭 그래요. 그죠? 꼭 그 길을 통과해서만 가야 되게 만드시더라고. 그리고 거기를 통과 못하면 절대로 다른 길을 열어주질 않아요. 그래서 아싸리 갈 거면 빨리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가는데 아무도 거기를 가려고 하지 않는데 어떤 한 사람이 용기를 내서 그래 어차피 죽으면 죽으리라 간다. 그리고 딱 갔는데 가서 거기를 보니까 그 사자 2마리가 으르렁거리고 있는 그 2마리의 사자가 강고 간판인 거예요. 강고 간판.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강고 간판이, 사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 강고 간판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볼 때는 그 세상이 너무 커 보이고 너무 세 보이고 너무 무서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그 간판을 밀어버리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밀어버리고 진행해 가라는 거예요. 그거 광고야. 광고 간판이야. 진짜 사자가 아니란 말이다 라고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이 속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인 안에 창조주이신 주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창조주가 생명으로 들어와 계세요. 여러분, 이 생명이라는 말은 오늘 오전에도 저희 남편이 설교했는데 우리가 슈퍼맨이래요. 예, 맞습니다. 슈퍼맨 맞습니다. 여러분, 슈퍼맨이란 뜻이 무슨 말이냐면요. 슈퍼맨이라 했더니 저 뒤에 형제가 이렇게 슈퍼맨
무슨 말이냐면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서 어떠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어떠하다는 거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분의 이름은 영원하신 이름입니다.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꿇어야 할 그 이름이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께 하늘의 권세를 줬어요. 땅의 권세를 줬습니다. 땅 아래의 권세를 다 줬어요. 땅 아래가 뭔데요? 지옥이요. 어떤 것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다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름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이름, 본인이 받으셨던 그 권세를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올라가셨습니다. 하늘나라에서 그 권세 있어서 못 얻었어요. 이 땅에 있는 우리한테 그 권세가 주어져야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건지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구시라고요? 신! 따라하세요. 우리 아버지는 신이시다. 내 아버지는 여호와이시다. 내 아버지는 신이시다. 나는 신의 아들, 딸들이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올해는 진짜로 여러분 자신이 신의 아들, 딸들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신의 아들, 딸들은 신의 아들, 딸들처럼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 불신자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딸들, 사람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딸들,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세상에 있는 불신 영혼들은 사람의 아들들과 딸들입니다. 완전히 생명 자체가 달라버려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잖아요. 아버지의 생명을 받았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 그 조의 생명, 아버지가 갖고 있는 생명,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만드는 그 생명, 무리를 걸으시고 창조를 하시고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분의 생명, 그 생명이 여러분 속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 주려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올라가시고 예수의 생명을 우리 속에 주셨죠.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시죠. 성령 집어넣어 주려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은 거라 그 말입니다. 성령 주면 아담처럼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슈퍼맨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믿는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믿는 자이십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생명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날씨에게 명령하면 날씨가 듣는 거예요. 눈 오지 마, 멈추죠. 태양 나와, 태양 나오는 거예요. 예, 다 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날씨가 제일 말 잘 듣는다고. 예, 잘 듣습니다. 자, 날씨 바꿔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아이고 많습니다. 겁나게 많아요. 앞으로 손 안 드신 분들도 전부 해보십시오. 해보십시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도 많이 해보십시오. 제일 쉬울 겁니다. 예. 어떤 형제님은 산불이 났는데 그 산불을 꺼달라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했는데 꺼졌대요. 그러니까 선교사님 이거 내가 기도해서 한 건 맞지요? 그래요. 아니 그럼 맞지라. 아니 자기가 선포해놓고 갑자기 너무 무서운 거야. 아니 하나님이 나의 기도도 이렇게 들어주시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 안 들어주면 누구 기도를 들으신다 그 말입니까? 예? 주님 좋아서 주님 따라가시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안 들으시면, 아니 하나님이 아들 딸들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누구 기도를 들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 때문에 날씨가 말을 듣고 다른 역사들이 일어난다고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 오셔서 안수받고 가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 얘기해요. 오셔서 지금 많이 나았습니다. 또 완전히 나았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런 말씀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누구에게 손을 얹든지 믿는 자가 손을 얹을 때 병자는 낫습니다. 이게 마가복음 16장 18절이에요. 따지고 싶으면 예수님한테 따지셔야 돼요. 저한테 따지시면 안 돼요. 예, 주님이 그렇게 적어놨으니까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지금 들어와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육체를 입고 지금 여러분의 옷을 입고 살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이, 한 분이셨던 예수님이 이제는 이 시대에 만약에 크리스찬이 뭐 20억이다 그러면 20억의 작은 예수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으면서 예수님이 그 삶을 살아가는 거죠. 2000년 전에 사셨던 그 모습대로. 그런데 우리 자신이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조건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영생의 삶을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줬어요. 근데 문제는 믿어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압하는 권능을 주었으니, 권세와 능력이에요. 이게 원수면 원수를 제압을 해버리는 권능이에요. 권세와 능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야 할 자가 결코 없다. 그러면 이 말씀을 믿을 때 내가 어떻게 돼요? 어떤 것도 해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정말 감사하죠. 너무 감사해요. 저희 군사훈련반에 저기 대구에 계신 한 자매님이 덤프 트럭하고 덤프 트럭에 부딪혔어요. 그러니까 덤프 밑으로 들어가 버렸어. 덤프 밑으로 들어가면 자전거를 타고 가시다가 덤프 밑으로 들어갔는데 자전거는 이제 박살이 나버린 거죠. 가방도 다 찢어져 버리고 다 그렇게 되는데 자기가 덤프 밑에 속에 있는데 누군가가 받치는 것 같은 느낌이 이렇게 받쳐준다는 거 있잖아요. 누가 받친다 그랬죠? 예, 이거는 시편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너희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않고 너희를 도우는 거죠. 이분은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누가 자기를 받치는 것 같더래. 근데 정말 주님의 은혜로 덤프에 이렇게 치면은요 거의 굉장히 크게 다치잖아요. 그죠? 아니면 뭐 죽음이든지. 예, 거의 다치지를 않은 거예요. 근육만 조금만 문제가 있었지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신 거죠.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벌어지는 상황이나 환경 이런 거 현상 사실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멘. 그런데 거기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내가 믿음이 하나님의 그 말씀 누가복음 10장 19절이 진리고 그것을 그대로 믿었을 때는 그 진리가 나에게 역사한다는 것을 믿으면 나는 아주 건강합니다. 안 믿으면 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치유도 똑같습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셨어요. 뭐 하려고? 나 치유시켜 주려고. 근데 그것을 안 믿으면 나는 아파서 죽어야 돼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내 죄를 용서하시고. 그죠? 자, 귀가 못이 박도록 들었어. 근데 내가 예수님을 거절하고 안 믿어. 그러면 오늘 내가 구원 받습니까? 못 받아요. 못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안 믿었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습니다. 지옥에 지옥. 똑같아요. 믿어야 구원을 받아요. 아멘. 치유도 믿어야 치유를 받아요. 아멘.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도망간다는 이것도 믿어야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조건들 다 주님이 다 해놓은 거예요. 생명이 들어왔어요. 이제는 믿으면 그대로 진행한다는 거예요. 아니, 날씨한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데 눈은 멈춰라 하면 여러분, 놈들이 보면 저거 미쳤네 이래요. 예. 근데 여러분 해보세요. 쉬워요. 몇 번 해보시면 와, 저거 쉽네. 진짜 날씨 말 잘 듣네 라는 것을 알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왜냐면요,
여러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 여호와의 아들, 딸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만왕의 왕의 아들, 딸들이에요. 대통령보다 높아요, 안 높아요? 안 높아요, 높아요가 두 개가 다 나오네요. 여러분들의 신분은 이 나라의 한 나라의 대통령보다 더 높아요.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전 우주의 창조주. 예? 창조주예요. 스가랴서에 보면 여호와의 눈동자라고 나와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데 여러분들을 건드렸다가는 여호와의 눈동자를 건드린다는 거예요. 아니, 여호와의 눈동자를 건드리고 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진짜 전라도 말로 뒤지는 거예요. 어떻게 여호와의 눈동자를 건드리고 살아요? 지금 신의 눈동자를 건드린 거예요. 여러분이 여호와의 아들, 딸들이라니까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좀 믿어주세요. 네? 믿으세요, 제발. 여러분을 너무 낮게 평가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 딸 만들려고 너무나 큰 값을 치렀어요. 너무 큰 희생을 치른 거예요. 그분 하나님이신 분이에요. 눈에서는 불꽃이 나오고 입에서는 양날성 칼이 나오신 그분이, 하늘에서 말 한마디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그거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사람으로 애기로 오셔서 똥 싸고 오줌 싸고 그렇게 희생을 치르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잔인하게 죽임을 당한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실 수 있었어요. 너무나 치유가 많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주님이 산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다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들이에요, 요한복음에.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은 치유가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부르심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 목적으로 오셨는데 여기서 왕이 되면 어떻게 죽인대요? 누가 왕을 죽이냐고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십자가에 죽어야 하니까 그렇게 되신 거죠. 그 큰 희생을 치르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것이, 하나님은 너무 큰 값을 치르고 우리를 성령과 말씀으로 낳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살아가는 이때 우리가 자신의 신분을 모른다면 우리 주님의 얼굴에 똥칠하는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희생한 그 희생의 값이 너무 큰 것을 먼저 알아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마귀를 쳐부시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정말 어떤 것도 나를 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야 담대하고 확신 있게 삶을 살아갑니다. 그건 모르면 맨날 벌벌 떨어요. 조그만 먼 일이 바깥에가 있으면 그냥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거예요. 조금만 무슨 뉴스에서 김정은이가 포 하나 쐈다 그러면 곧 전쟁 난다고 난리 나불어요. 뭐 사다 놓고. 그런 거죠. 여러분, 주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사람이 우리를 해할 수 없어요. 제가 시드로스 보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드로스 봤던 거, 어떤 여자 자매가 이사야서를 막 읽다가 그것을 알게 됐어. 자신의 신분을 알아. 그러니까 그것을 선포하고 있었죠. 근데 갑자기 어떤 남자가 들어왔어. 이 자매를 강간을 하려고 그래요. 그 문도 안 잠가 놓고 있었나 봐.
그래가지고는 어떤 남자가 들어왔는데 덮치려고 하니까 이 여자가 성경이 있다가 뭐 이거 갖고 막 들이밀면서 하나님 앞에 막 선포하는 거예요. 어떤 것도 나를 해할 수 없고 막 이러면서 막 선포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속으로는 무서웠겠어. 그렇잖아요. 막 그렇게 하는데 이 남자가 덮치려고 하는데 그 여자는 계속 선포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어떤 것도 나를 해할 수 없다고. 그때 갑자기 이 남자가 멈춰요. 눈을 크게 부릅뜨는 거예요. 무엇을 본 거예요? 무엇을 봤을까요? 천사를 봤겠지라. 눈이 열려서 보여주는 거죠. 근데 너무나 키가 큰 천사가 그 여자 뒤에서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뒤로 뒷걸음쳐서 바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왜요? 이 자매는 이것을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도와야 돼요? 주님이 도우셔야만 해요. 그죠? 왜냐하면 믿음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거죠. 그런 거예요. 제가 방언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으니까 어떤 목사님이 직접 그 얘기해 주신 거예요. 본인이 설교를 했는데 그때 그 설교를 들었던 그 한 자매가 그때 그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했대요. 유괴당하면 방언을 하라고. 그랬는데 그 당한 거예요. 아니 갑자기 6명인지 남자가 이 여자를 데리고 가버린 거예요. 봉고차에 태워갖고. 저 아프리카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여자를 태워갖고 다 총을 들고 이렇게 기관총 들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갑자기 목사님이 말한 말이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방언을 하려 이렇게 막 했어요. 했는데 입 닥치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 사람들이. 지금 네가 하는 소리를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입 다물으라고. 너가 시끄럽게 하면 그대로 쏴버릴 거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근데 그때 갑자기 또 생각이 나다. 주님이 목사님이 방언할 때 큰 소리로 하라고. 그러니까 있는 소리를 다 해서 이렇게 막 하면서 막 방언을 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무서우니까 눈을 꽉 감고 막 큰 소리를 해버린 거예요. 큰 소리를 막 했는데 아무런 아직 총소리가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니까 눈을 살짝 떴대요. 이렇게 떴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 버린 거야. 얼만큼의 시간이 지났는지 몰라. 이 사람은 하도 무서워서 막 큰 소리를 막 질러버렸으니까. 근데 좌우지간 사태는 어떤 사태가 벌어졌냐면 눈을 떠보니까 차 문이 다 열어진 상태에서 총은 그 자리에 막 널브러져 있고 다 도망가 버린 거야. 뭔 사건이 일어났겠어요? 뭔 사건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뭘 본 거야? 기겁해서 다 도망간 거예요. 천사를 바꿨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예. 왜냐하면 방언의 능력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믿고 말할 때 주님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이 들어가야지 이것이 작용을 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의인이십니까? 의인이시기 때문에 언제까지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이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까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4장 17절에 보면 어떤 무기도 너희를 해치려고 하는 어떤 무기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요 이것이 여호와의 종들의 유업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효도 너희를 송사하려고 하는 어떤 효도 오히려 네가 정죄하리니 이것이 여호와의 종들의 유업이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의 아들이고 여호와의 종입니다. 아멘.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버지시고 우리는 아들입니다. 그분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입니다. 그분은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대사 신하입니다. 이 관계를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어떤 무기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핵폭탄이 성공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믿고 있는 사람한테는 절대로 그것이 성공 못합니다. 핵폭탄 오면 주님이 위에서 천사들이 위에서 잡아서 돌리면 돼요. 돌리면 어디로 가요? 지구나라로 돌아가버리지. 그럼 지구나라만 손해인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6.1 전쟁 때 그렇게 싸웠다고 하잖아요. 이스라엘하고 아랍군하고 같이 전쟁을 하는데 아랍군이 숫자가 많은 게 이스라엘로 포를 쏴 공군에서도 막 쏘고 그러면 딱 포가 날아가잖아요. 그 날아가는데
천사가 딱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다시 굴로 던지는 거예요. 이러니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는 존재들이 이스라엘을 돕고 있는데 어떻게 이기냐는 거예요. 그거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천사가 여러분들 뒤통수를 그냥 쾅 때렸다고 쳐봐. 봤는데 없어. 그런데 이쪽에서 또 때려. 그거 진짜 어떻게 할 거냐고. 내가 때린다고 그 사람이 맞아요? 거긴 다 통과해버립니다. 통과해버려요. 어떻게 때려야 될까요? 4차원의 존재들은 우리가 어떻게 때려야 됩니까? 정말 똑똑하십니다. 말이 영이기 때문에 말로 때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천사야 두드러 패라 이렇게 해야 돼요. 천사야 마귀 두드러 패라.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우리 영적 전쟁 전부 말로 합니다. 말로 합니다, 여러분.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입을 만드셨어요.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창조도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영적 전쟁도 말로 합니다. 돈을 불러들이는 것도 다 말로 합니다. 여러분, 치유도 말로 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생각과 말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을 주님 내가 이 구절을 오늘 내가 내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나는 이 구절에서 자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을 것이고 나는 이 구절을 기록된 그대로 내 것으로 취합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서 어떠한 생각도 이 구절 외의 생각들을 다 거절합니다. 하셔야 합니다. 10번 그 생각이 더러운 생각들이 들어왔다 그러면 10번 예수 이름으로 거절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 날은 9번 들어옵니다. 그럼 그 다음 날은 8번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점점 다 쳐내려가면 이제 더 이상 안 들어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해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 그 나쁜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저질렀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 부인하면서 쳐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음란 같은 거 보지 말자 그러는 것입니다. 음란물 보지 말자고. 감사하게도 저희가 미디어 사역을 하려고 정말 너무나 어린아이들이 음란물을 많이 본대요. 여러분 함부로 애들한테 그 핸드폰 주지 마세요. 핸드폰 주셔갖고 유튜브 열면 바로 그냥 아주 뭐라고? 야한 동영상을 야동? 아이고 말들을 왜 이렇게 줄여놓죠 자꾸 요즘은.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아주 무방비 상태래요. 여러분 이거 어른 세대의 잘못입니다. 어른 세대의 잘못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주의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영상들 많이 만들어서 진짜 좋은 영상들, 거룩한 영상들 만들어서 많이 뿌리자. 그러면 아이들이 그걸 많이 보면 좋은 영향력을 기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 그런 영상들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대요. 제가 들었어요. 너무 감사해요. 전 세계에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혹시 여러분들 안에서 미디어나 영상을 잘 만들고 그러신 분들이 있다면 이 사역 좀 하십시오. 정말 여러분 만드셔서 좋은 영상들 성경에 관계되는 그런 영상들 만드셔서 유튜브에 올리세요. 3분짜리 5분짜리 그런 거 많이 올라오면 그러면 어린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좋은 영향력을 받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은 백지와 같아서요 그대로 그냥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거죠. 우리는 이 부분을 또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본인의 부르심에 따라 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그런 것에 대한 굉장한 강력한 부담이 어떤 메시지를 들으면서 저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부담이 왔다. 그러면 대부분의 부르심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는 주님께 물으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미 재능 갖고 계시죠? 많이 갖고 계실 겁니다. 그 재능 가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갖고 와야 돼요.
세상에 직업을 가지고 들어가셔서 거기서 빛과 소금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믿음만 가지면 됩니다. 아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길러지잖아요. 그리고 믿음은 언제 생겨요? 도전할 때 생깁니다. 도전할 때. 그런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가 있어야 믿음이 올라가요. 그 각오 없이는 안 됩니다. 항상 믿음은 벼랑 끝에 서게 만들어요. 주님이. 주님은요, 저 한번 보세요. 이게 많이 벼랑 끝이다. 그러면 여기까지 올 때까지도 아니에요. 주님은 요 끝에 진짜 떨어지기 일보 직전에 내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할 때, 다 포기해. 좋습니다. 주님 항복. 주님 항복. 이제 주님 원하시는 대로 하옵소서. 내가 다 내립니다. 그럴 때 오케이. 그리고 올려주는 거예요. 꼭 그러시더라고. 꼭 돈도 미리 주면 항상 좋아. 근데 미리를 안 줘. 언제 줘요? 다 내릴 때, 그때 꼭 달랑달랑 그 다음 날이나 그 전날이나, 그죠? 오늘까지 이 돈을 막아야 돼. 그럼 뭐 언제 줘요? 오늘 밤이나, 그죠? 그때까지도 기도하게 만들면서 너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를 신뢰할래? 나를 의지할래? 꼭 이렇게 봐요. 그죠? 아브라함의 아들을 죽일 때도, 아브라함의 아들 바치러 갈 때도 미리 말 안 해줬어요. 야, 내가 가서 모리아산에 네가 가면은 이렇게 칼을 뽑는 신용을 해. 그럼 내가 이제 멈춰라 이렇게 할 테니까 그렇게만 해라. 요렇게 안 가르쳐줘요. 그렇게 가르쳐줬으면 믿음이 안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칼자루 뽑아가지고 찌르려고 할 때 멈추라고 하는 거예요. 꼭 이때까지. 이거는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 벌써 아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을 아들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어쩌면 아들들은, 딸들이나 자녀들은 때로는 섭섭할 수 있어요. 제가 선교사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저희 선교지에 가니까 엄마 아빠 때문에 끌려왔다는 거예요. 끌려왔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저 아이들이 얼마나 귀하게 생각을 해요. 엄마 아빠 때문에 중국어도 배우고, 그 다음에 선교에 대한 마인드도 배우고, 또 엄마 아빠의 삶이 늘상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보고 배우는 것이 매번 기도하면 주님이 채워주시더라. 이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쟤네들은 돈에 대한 걱정을 안 해요. 아니 집에 한 푼도 없어도 걱정 안 합니다. 엄마 올 거잖아. 그거 간단한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도 보고 자랐으니까. 근데 저들은 끌려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는 중국인들을 너무 사랑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을 하러 가면, 사역을 하러 갔다고 오잖아. 그러면 때로는 엄마는 중국인들을 더 사랑해. 자기들보다 더 사랑한다고 질투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는 거죠. 서로 시기 질투처럼. 근데 우린 둘 다 사랑하죠. 중국인도 사랑하고 자녀들도 사랑하고. 근데 저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그렇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저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안 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 거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줘야 가능해요. 에? 부모라고 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다 죽습니까? 자녀가 죽어도 밥은 먹고 살아요. 예, 그런 거죠. 자, 오늘 내 자녀가 죽었어. 내 자녀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걔 옆에서 한 달 동안 계속 살아라. 그럼 사시겠어요? 죽었으면 뭐예요? 시체예요. 여러분 남편 너무 사랑해. 근데 오늘 죽었어. 그럼 남편 옆에서 한 달 동안 살으라. 그러면 살겠어요? 5분도 같이 안 누우려고 그래. 왜요? 남편이 진짜 남편이 떠났으니까, 천국에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고기 덩어리예요. 아시겠죠? 속 사람이 나갔어요.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이 나가버리고 이거는 육체는 고기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떠나버리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 안 주면 못 섬겨요. 제가 중경에 처음 갔는데요.
처음 갔다가 두 번째 결핵에 걸려갖고 제가 나왔어요. 가자마자 결핵에 걸렸어. 그리고는 막 피도 두 번인가 이렇게 쏟았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결핵인 거예요. 그래서 한국 나와가지고 6개월 만에 나왔죠. 갔다가. 그래갖고 한국에 치가 너무 높아져 버려갖고 약이 12알인가 되니까 알갱이가 너무 많고. 그래서 위험해서 절대 가면 안 된대요. 그래서 아니 나는 가야 된다고 사명 때문에 그러든지 말든지 저 신경 안 씁니다. 그러고 갔어요. 약만 보내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근데 제가 증경에 그 공항에 딱 도착해서 딱 내리는데요. 45도잖아요. 종아리가 엄청나게 뜨거운 거예요. 내리니까. 근데 그 고향에 온 느낌. 그거 알까? 선교사들은 알 거예요. 고향에 온 느낌이에요. 고향. 말도 제대로 못해. 6개월 만에 왔으니까. 근데 그 고향에 온 느낌. 정말 내 고향이다. 아니 무엇이 고향이고서 45도에 좋은 것도 별로 없는데 환경적으로 보자면. 그런데 내 고향이라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이 그 마음 주시지 않으면 그거 못 들어와요. 그런 마음. 근데 그래요. 매번 중경에 한국 나왔다가 중경 도착할 때 아이고 시원하다. 이제 내가 올 때 왔다. 내 집이 있는 곳에 왔다. 이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활개치고 돌아다니는 거야. 한국만 나오면 왜 이렇게 어색하고 이방인 같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아마 선교사들의 마음일 거예요. 근데 선교사들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그 땅에 머무를 수 있잖아요. 이 한국에 대한 생각 다 잊어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좋은 환경들을. 그렇잖아요. 우리 중경에 있을 때요. 주변에 걸어가면요. 가래가 노란 가래들이 얼마나 길거리에 많은지 몰라요. 버스 딱 타면 다 버스 안에다 가래짐 다 맡아요. 밑에다. 그냥 그래요. 삶의 질이 다 그런다고요. 집안에도 다 신발 신고 다니고. 그런 거죠. 우리 남방 쪽은 그랬어요. 그게 생활화예요. 왜냐하면 결핵이 그렇게 많으니까 국민에게. 그런 거죠.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다 그 말입니다. 마음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나서 주님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그 어떤 상황도 다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아프리카에 갖다 놓든지 저 시베리아에 갖다 놓든지 우리는 주님 때문에 다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요. 언어가 안 돼? 괜찮아요. 언어를 만드신 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을 못 갖고 가게 했다. 그 중동에서 중동 너 가라. 근데 성경 못 갖고 가게 했어. 그것도 괜찮아요. 예전에는 성경 없으면 저는 굉장히 불안했어요. 난 성경 갖고 하루 종일 놀아도 하나도 안 심심해. 너무 좋아요. 근데 성경을 놓고 간다. 그래도 괜찮아. 왜요? 성경을 지으신 분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모르면 물어보면 가르쳐줘. 주님 요한복음 5장 그 뒷부분은 뭐였어요? 잊어버렸어요. 얼른 가르쳐주세요. 그러면 알려주죠. 그러니까 두려울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인 거예요. 확신인 거예요. 확고한 생각이 믿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오늘 마태복음 12장 준비하고 와서 지금 성경도 펼치지도 않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이 다른 것을 하게 한 거예요. 지금 이 메시지가 너무나 어떤 사람에게는 긴박하고 중요했기 때문에 지금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나아갈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어도 나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죽어가는 거예요. 신의 아들 딸들이 신들이 사람의 아들 딸들처럼 죽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는 가장 비참하죠. 그게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면서 너에게 그 생명을 넣었는데 너는 네가 갖고 있는 그 생명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활용하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내가 너희에게 살으라고 한 그 삶대로 삶도 안 살았다는 거죠. 너무 비참하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예요. 마지막 시대. 우리는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2000년 어떤 분들 그래요. 아직도 주님이 안 오셨었는데 2000년 전에서도 오신다고 하면서 그때도 마지막이고 지금도 마지막. 네, 마지막에 우리는 마지막을 살고 있습니다. 정말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에 비하면 만약에 우리한테 그 마지막이라는 그 시간이 10년 남았다고 칩시다. 그래도 주님 입장에서 보자면 겁나게 짧은 거예요. 맞죠? 1000년이 하루같이 흘러가시는 분이에요. 그런 거죠. 여러분, 군대가 길러져야 돼요. 주님의 신부들을 길러줘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 오실 길이 예비되는 거예요. 주님의 오실 길이 예비된다는 것은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훈련을 하는 게 준비예요. 다른 게 준비 아니에요, 여러분. 깨어 있어라. 말 많이 합니다. 예, 깨어 있어. 자, 깨어 있읍시다.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등불에다가 기름 넣어놓고, 그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말씀대로 살아낼 때 주님 오시면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가는 거예요.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말씀을 살아낸다는 말은요, 우리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누가복음의 말씀을 내가 내 삶 속에다 적용하면서 살면 대환란이 와도 걱정이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평소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대환란을 어렵게 생각 안 해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시험에 때라고. 평소에 시험 잘 친 사람은 시험이 와도 안 무서워요. 기말고사, 중간고사 와도 평소에 공부 잘한 사람들은, 평소에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부담이 안 돼. 저처럼 벼락치기 공부하는 사람들은 부담이 상당히 되는 거예요. 평소에 믿음을 사용해서 그렇게 삶을 살잖아요. 믿음으로 치유받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 그 사람은 대환란이 와도 똑같아요. 대환란도 믿음인데 뭐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편안히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 사는 사람은 대환란에 가서 살려고 하면 너무나 어려워져 버리는 거예요.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삶을 살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강조하고 강조하고 강조해도 부족해요. 여러분, 우리 붙드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붙드십시오. 누가복음 10장 19절 붙드십시오.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붙드십시오.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주는 말씀들이에요. 이 말씀들 집에다가 A4 용지에다 써놓으라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 붙드십시오. 네. 베드로전서 5장 7절 붙드십시오. 여러분 다 필요해요. 공급이에요. 다 해결함이 돼요. 야고보서 4장 7절 붙드십시오. 이사야서 54장 17절 붙드십시오. 여러분, 이런 말씀만 붙들어도 먹고 살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24절 붙드십시오. 질병 치유받고, 에? 다른 사람 도와주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요한복음 14장 14절 붙드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여러분 속에 이미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충분히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우리에게 온 이 귀한 생명 감사히 여기고, 그리고 거기에다 믿음을 더하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요, 그들이 복음을 들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들었지만 그 복음에 믿음을 더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 안식에 못 들어갔다고 말했습니다. 믿음이 더해져야 가능한 거예요. 믿음이 안 더해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거기에다 믿음을 더해야 되겠지요. 예.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거기서 말씀이 로고스예요. 기록되어 있는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믿자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창조주가 우리 속에 들어왔으니까. 질병도 창조주가 말하는 걸 다 들어야 돼요. 나가라 그럼 나가야 됩니다. 악도 나가야 돼요. 마귀도 나가야 합니다. 창조주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이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게 그렇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묶어버리면 하늘에서 묶입니다. 이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풀어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으면 절대로 하늘에서 풀질 않아요. 묶었으니까.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적어놔 버렸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엄청난 파워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것으로 묶으잖아요. 그러면 하늘에서 어떻게 묶어요? 평화 통일로 묶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안 풀면 절대로 아무리 김정은이가 바라 그래도 이 전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믿는다면 묶어버리면 돼요. 뭐가 두렵습니까? 그렇게 적어져 있는데.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그렇게도 크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이 말하고 있어요.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요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그게 남북통일 평화통일이 안 됩니까? 얼마든지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무엇은 되고 무엇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전쟁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결국은 북한은 남북이 평화적으로 통일하고 북한에 있는 사람들 복음 가지고 이스라엘로 서진하는 데 역할들로 쓰시려고 하는 계획하고 있어요. 이 대한민국과 북한은 정말 중요한 역할들을 해요. 복음 서진시키는데 발판 역할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발판. 우리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늘 기도해야 합니다. 이 대한민국이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어도요. 환상으로 보여주셨어도 그 환상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에스겔 36장 37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거 본 것만 갖고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그것대로 그대로 진행하십니다. 아멘. 예, 우리 기도하십시다.